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쭉 보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주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실 날, 또 구원하실 날,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오늘 또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8절에도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강림이라는 단어.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바울도 3주 겨우 사역하고 쫓겨났고 또 베레아까지도 쫓아올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다. 그 말은 그 모든 핍박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해가 심했고 고난이 심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오늘 이제 말씀에는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불법한 자, 이런,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4장,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4절에 보면 통틀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칭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막 흔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악한 사람들이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이미, 이렇게도 주장했고 곧 강림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가지 결론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 심지어는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이미 땅에. 이렇게 말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예수님 오실 텐데 뭔 재산이 필요가 있고, 그렇죠? 일하는 것이 왜 필요가 있냐, 내일 모레 오시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직장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재산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죠. 다미성교회라고, 제가 한창 대학에 다닐 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다미성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생방송까지 했던, 그래서 휴거 일어난다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얀 옷 입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방송까지 했던,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굉장히 큰 이슈였고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 다미성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그 당시에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학교도 안 다니죠. 직장도 다 때려치죠.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다미성교회에 바쳤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일 말씀 보면 게으르게 향하지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일 오신다니까, 모레 오신다니까, 금방 오신다니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한 극단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나도 혹시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심판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겠죠.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 이런 죄 지었는데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또 미혹되는 상황.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5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입었다. 뭐 이런 사람들 50명 정도 듣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한 100명 정도 훌쩍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미혹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5절에도 보면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 다음에 8절에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9절에 보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법의 사람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속인다는 거죠. 신천지가 대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궁지에 몰렸었죠. 그런데 어떨 것 같습니까? 아예 활동을 접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조용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카톡방으로 요즘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와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중학교 친구가 갑자기 카톡을 했더래요. 중학교 친구가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는 친구인데 그래도 이제 오래된 친구니까 이렇게 주고받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선배 언니라는 사람을 그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초대를 하더랍니다. 나중에 이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눠졌겠죠. 또 관계들이 형성되니까 또 뭐 선교사라는 분,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초대하기를 원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거기 이제 보통 신학교 교수 이렇게 그 전형적인 이제 신천지 방법이거든요. 나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방에서 나 혼자 신천지가 아니고 다 신천지죠. 특별히 그 중학교 친구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아주 악질 신천지죠, 실제로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미혹하는 거. 관계가 이제 쌓이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미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한방 미혹의 손길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 때문에
그래도 나에게 너무 잘해줬는데 한 번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아주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게 아주 양심적이고 바른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잘해줬는데 내가 보답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아주 선한 마음이고 선한 양심인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악한 것들을 또 잘못된 교리들을 듣게 하고 미혹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데 8절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8절 하반부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또 그런 사단의 조종을 받는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강림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패하시고 그들을 죽이신다고, 최우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는 세상이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걸 느끼시나요? 나는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거지. 삶이다. 그러는 거지 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깨어있지 않고 나중에 너무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그것을 사단이 활용을 해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평안하다, 좋다. 먹을 것도 풍족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평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감하게 지금 사단이 어떻게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가 이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시잖아요. 또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다 사탄이 지금 미혹하는 손길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패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은 분명하게 약속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의 활동들을 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나왔잖아요. 참 어렵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안할 때도 감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지금 박해 중이고 고난 중에서 감사를 한다? 쉽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에게 의문이 있었겠죠. 이 박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당연하겠잖아요. 뭘 감사하죠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를 노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없어요 라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성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천지창조 전부터, 처음부터, 이건 처음부터는 그 말입니다. 천지창조 전부터, 이 땅이 있기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진리로 구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또 부르시기까지 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가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분명한 사실에 우리를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3주간 사역을 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사단이 계속해서 흔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미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네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고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막 두려움이 너무 많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눈이 큰 사람이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이걸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강해지는 거죠. 감사가, 마땅히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굳건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CC 지도자들을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 어떠한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도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큐티를 꾸준히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몇 분 안 되잖아요. 한 20, 30분? 길게는 한 4, 50분 정도 되는 건데 그걸 날마다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감사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른 신앙에 서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마땅히 감사하라.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아버지 속이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땅히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보면 결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면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침을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